사도행전 27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속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나 폭풍 같은 시련이 오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좀 다른 것이 있지요.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폭풍을 뚫고 나오는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이제 로마 황제 앞에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 받을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장면이 27장부터 시작이 되죠. 27장 오늘과 다음 장에 거쳐서 아마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28장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로마의 황제 앞에 이제 가이사 앞에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부대와 함께 이제 바울이 떠나는 장면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 죄수들과 한 배에 타게 돼요. 그런데 이게 죄수들만을 운반하는 배가 아니었어요. 일반인들이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오늘날도 배에 200명 이상이 탑승한다 그러면 규모가 꽤 큰 배잖아요. 그죠? 200명 이상 되는 배는 그렇게 흔하게 다니는 배가 아닌데 276명이나 배 안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되게 큰 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 일반인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또 뭐 화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는 죄수 취급을 받지만 죄인 취급을 받지만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가지만 바울은 죄인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가니까 사도 바울은 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안 그랬을 건데 저희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면 자존심이 많이 상하지 않았을까. 나를 죄인 취급하네. 이 사람들과 같이 나를 보내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힐끗힐끗 보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저기 왜 무서운 사람들이 있지? 저기 왜 저런 사람들이 있지? 배 잘못 탔나봐. 뭐 이런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온통 따가운 그 눈총 막 이런 마음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좀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거 못하면 아주 신랄하게 디스를 하고 뒤에서 막 뒤통수가 뜨끈뜨끈하게 또 왜 예수 믿는다면서 그래 막 놀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한두 번쯤 이상은 다 당해보셨죠? 그래도 의연하게 잘 나가는 줄로 믿고요. 여하튼 바울 입장에서도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게 신앙인으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세상에 나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봐주는구나.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뭔가 마음에 이로울 때가 많이 있죠.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건 뭐지 하는 그런 공경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이런 폭풍 같은 어려움의 인생에도 그렇고 사는 그 삶 속에 폭풍 같은 상황에 들어가게 될까? 사실 그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출항할 때 이때는 원래 항해하면 안 되는 때였어요. 겨울에 들어가는 시절이었거든요. 이때는 계절풍도 도움을 안 주고요. 배가 상당히 위태하다는 거 오히려 전문가들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가 운항하기 힘든 이 늦가을에 운행을 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다룰 건데 5절로 7절을 보시면 북서풍, 강한 역풍 때문에
제대로 항해하지 못해서 여러 번 항로를 조정해야 할 정도로 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백부장이 항해를 고집했어요. 이제 보다 못한 사도 바울이 나서서 이제 말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바울이 탄 배는 바울에게 조언을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왜냐하면 바울이 3번이나 배가 파손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살면서 그러면서 바다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전문가 못지않게 그 상황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신앙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거 위험하구나, 위태하구나, 짐이나 뭐 배가 손상되는 것 못지않게 사람들 생명도 위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조언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죄수 주제 뭐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고요. 백부장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선장이나 선주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당신이 알면 얼마나 우리가 여기서 잠자고 몇십 년이 굵었는데 이러면 이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결과 배는 이제 무서운 폭풍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왜 백부장이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또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마음에 또 어떤 도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함께 본문 27장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현실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문가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죠.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잘 들어야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를 이렇게 뭐 단골로 가는 정비소가 있잖아요. 가서 이제 이거 좀 이상한데 엔진 좀 이상한 것 같은 소리도 이상하고 좀 이거 손을 보셔야겠는데 그럼 믿음으로 가죠. 뭐 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언젠가는 이게 탈이 나잖아요. 그래서 견인돼서 오고 뭐 더 탈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전문가의 조언은 참 중요해요. 존중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만 듣다가 결정 못하고 막 갈팡질팡하다가 낭패 보는 경우들 경험적으로 있지 않으신가 생각을 해보는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전문가의 말도 존중해야 되지만 그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 있으면 절대적인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장래 계획 뭐 몇 달 후든 1년 후든 2년 후든 3년 후든 그 계획들을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게 가장 먼저 아니겠어요? 일단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고민도 해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전문가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백부장 그 사람의 이름 율리오였는데 이 율리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못했던 거죠. 물론 목회자가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두루 다 섭렵하고 잘 알 수는 없어요. 성도들만큼 더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지식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건 나쁜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자문했던 것은 방해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일 잘 알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문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전문가들의 그 숨은 동기, 마음이면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백부장이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선장과 선주는 배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항구에 오래 정박하면 정박할수록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기상이 이거 조금 위태하긴 한데 그 약간 애매모호한데 이러면 그냥 일단 가보는 거 이런 마음들이 아마 선주나 선장에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배가 정박하면 이익이 줄어드니까 한시라도 빨리 이 항해를 시쳇말로 빨리 해치우고 다음 손님을 받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이 이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거부되게 된 거죠. 동기가 의심스러우면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게 돼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역사를 보면 그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 옆에는 항상 충원을 하는 그 신하들이 있잖아요. 충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충신들의 말로가 대부분 평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아픔이나 유배를 겪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간업만, 간신배들만 남아있게 되죠. 오늘날 똑같아요. 그 역사를 보면 그 모든 상황들이 다 보여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오히려 화만 나고 막 나이가 돌아오는 건 화살만 있고 독배만 마시게 되고 이러면 좀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옳은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보면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빨리 가고 싶었어요. 선장과 선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1시 바삐 손님들을 빨리 실어 나르고 다음 손님을 모시고 싶어 했고 백부장은 사도 바울 거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 빨리 잘 인도해주고 나는 내 몫을 잘했구나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고 나면은 내가 칭찬도 받을 거고 잘하면 이제 백부장에서 또 승진도 할 수 있는 승급도 할 수 있는 진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겠구나. 나름대로 그런 일들을 책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이 빨리빨리에 대한 조바심, 근성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어려운 순간에 빨리빨리라는 마음이 우리를 계속 부추기게 될 때 우리가 좋은 결정보다는 그렇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시죠? 홈쇼핑 같은 거 채널 보시면은 막 거의 매진이 가까웁니다. 막 시간 째깍째깍 소리 나고 막 종 땡땡땡 치고 막 이러면은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막 샀는데 결국 나중에 이거 왜 샀을까 후회하고 반품하고 이런 경험들 한두 번쯤 없으신가 본데요.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오히려 빨리빨리를 재촉할 때 그 빨리빨리를 재촉하는 걸 덮어놓고 조금 숨을 한번 고르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숨을 한번 고르고 그리고 판단을 보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왜 달리는 기차에서 별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빨리빨리 가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속도 이상으로 중요한 게 우리 방향이라는 걸 많이 듣고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고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로서 겨울을 지내자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런데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3바절을 보시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암초로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견디기 싫어. 빨리빨리 좀 좋은데 편한 데 가자. 좀 여기보다 좀 괜찮은 환경으로 가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빨리 나가길 원했던 거죠. 폭풍을 안 왔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냥 뭐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가벼 하고서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은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이 말은 다수가 결정했으니 따라간다는 거죠. 민주주의 원리 아니겠어요? 민주주의가 사람이 만들어서 지켜놓은 지금까지의 우리 가치체계 어떤 이런 제도 가운데 제일 좋은 건 이의가 없어요. 제일 좋은 제도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정주의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잘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모세에게 그렇게 대적하고 속을 썩이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다수였잖아요. 아돌프 히틀러를 독일의 지도자로 세운 것도 다수 국민들이 투표로 뽑힌 사람이었던 거죠.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생각 없이 함부로 하는 것 우리 청소년들 어린 친구들이 막 부추기면 막 이게 아닌데도 막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막 호기롭게 아니면 장난 삼아서 뭐 높은 곳에서 야 여기 뛰어내려봐 여기 뛰어내면 정말 너가 최고야 뭐 이러면은 얘는 뛰어내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그 상황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열광하고 막 이러니까 뛰어내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참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게 먼저가 되면 돼요.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13절 말씀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 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배경 가운데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항해 초창기에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말이 맞네. 괜히 걱정했네, 염려했네. 이게 맞잖아. 이러면서 그냥 안도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치 계속 지속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된 성공이 일시적인 그 성공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젊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요. 상당히 인생에 풍파가 많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난 하면 돼. 안 되는 게 어딨어. 나 젊었을 때 이거 옛날에 그것도 했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분별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여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랬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나 언제나 우리에게 점검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사탄이요 처음에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사람들에게 다가오잖아요. 달콤하게 찾아와요. 괜찮아 뭐 대충 뭐 이러면서 하면서 거기에 넘어가면 결국은 그 올무에 물리면 놓아주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초반에 승리 너무 좋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뒤에 어떤 폭풍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폭풍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지중해의 그 기후, 특히 뱃사람들이요, 그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 변화무쌍한 지중해 기후 때문에 아주 악명이 높은 곳이 지중해 그 근안이거든요. 아침까지 막 고요했는데 순식간에 막 폭풍으로 바뀌어버릴 정도로 변화무쌍한 곳이죠.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이제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폭풍에선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죠.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라고 그 상황을 아주 잘 추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폭풍이 너무 심해서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채로 며칠을 보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가 이제 앞뒤로 막 그냥 추풍 낙엽처럼 파도에 휩쓸려서 흔들리는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해와 달이 별이 보이지 않았다는 건 방향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거죠. 뭐 오늘날처럼 뭐 레이더나 GPS 장치가 있는 그런 뭐 항해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선원들이 당시 유일하게 저녁에 항해할 수 있는 유일한 나침반과 같은 지표가 되는 게 별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많은 경우에 우리 삶에서 폭풍에 들어가게 되면 방향 감각을 잃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현재의 어려움보다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앞으로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아니 더 나쁘게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무력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본문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의 시대에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 우리 인생이 뭔지를 여기서 좀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흔히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뭐 내가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끌려가는 게 맞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표현 아닌가 생각해요. 생각대로 인생이 잘 안 되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이곳인데 이 방향으로 안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안 아파도 되는데 왜 아프지? 떨어지면 안 되는 시험도 이거 내가 자신 있는 시험인데 이거 왜 떨어지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주고 막 이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막 험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악플 달려가지고 연예인들이나 이런 청소년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막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뭐 SNS가 좋고 편리하긴 한데 친구들 사이에도 이렇게 집단 따돌림을 요새는 교묘하게 이런 일들도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정말 힘든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왜 나만 이러냐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원래 태생적으로 다 그래요. 인간이요. 오만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끌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힘들어져요. 괴로워져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처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부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더라. 이 말씀 잘 보시면 선원들이 배에 실린 여러 가지 많은 짐들이 있잖아요. 화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소중한 가치 있는 짐들이건 소중한 가치가 없건 간에 뭐든지 간에 다 상관없이 배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라는 거죠. 이처럼 폭풍을 만나게 되면 인생 속에서도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관이 좀 정리가 되죠. 왜 컴퓨터를 처음 초기화할 때 포맷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밭을 개간할 때 나온 용어거든요. 완전히 싹 갈아엎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가치관 다 갈아엎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이건 안 돼! 목숨처럼 막 소중하게 여겨주겠던 것 이게 더는 의미가 없으면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살면서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를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폭풍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탔던 배에 숙달된 선원들이 자신들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힘을 동원해서 풍랑을 만났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어느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겨보려고 많이 애를 썼겠죠. 이 사람들이 풍랑이 오셨군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겠네.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정말 사투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겨내려고 애썼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뭐 지금 오늘 내일까지 여기 이쪽 영동 쪽에 폭설이 예보돼서 어제 밤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눈이 얼마나 왔을래나 솔직히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조마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만 좀 눈이 안 오고 나중에 오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 살짝 있긴 했는데 이기적인 마음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전하게 또 오셨다 가시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랬는데 이 현상 앞에서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폭풍 앞에서 인생의 폭풍 앞에서도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다라는 거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더 상황이 꼬이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폭풍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공포감도 들게 되고요. 자꾸 발버둥 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어쩌면 비바람을 맞으면서 잠시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발버둥 치고 해서 뭐 헤어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고통의 시간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미드라시 그 히브리인들 고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경전해서서 미드라시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윗이 내가 인생에서 승승장구를 많이 했는데 이겼을 때나 아니면 전쟁에 패해서 마음이 낙담될 때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반지를 만드는 세공업자에게 부탁을 해서 반지 하나 만들게 했다는 얘기 잘 기억나시죠? 그때 이 반지를 만드는 세공업자가 도저히 무슨 문구를 반지 안에 새겨놓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왕인 솔로몬에게 왕자님 아버님께서 왕께서 이렇게 저에게 명을 하셨는데 언제나 전쟁에서 이기고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 내 마음이 우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문구가 무엇일까요? 얘기하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대답을 해줬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래요. 풍랑이 있어도요. 풍랑이 오래 갈 것 같은데 그게 지속되진 않아요. 언젠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신호가 올 때까지 인내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폭풍에 들어가게 되면 휘둘리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처음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 비명도 지르고 힘들어서 탄식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 짜증도 내고 막 화도 나고 막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요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 아세요? 왜 힘든 일 있을 때 막 울고 나면 속이 약간 그 호르몬이 변화가 생겨서 좀 이렇게 통쾌해지거나 좀 마음에 그래도 홀가분해지는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의지가 숲으로 들어갔다는 걸 인정하게 될 때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가벼워질 수가 있어요. 마치 태풍이 눈 안에 고요함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그 시골에서 요즘은 뭐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우물 파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물 처음 파면 처음에 나올 때 맑은 물 나오지 않잖아요. 뭔가 흙탕물 막 이제 한 번 계속 나오잖아요. 그 흙탕물이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 맑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폭풍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로는 흙탕물이 좀 나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자아도 좀 빠져야 돼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맑고 그 선명한 하늘의 은혜가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쩌면 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정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내가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걸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소망이 안 보입니다. 제가 좀 우쭐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절망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때 이제 소망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폭풍 속에서 더 진실해지고 순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이런 폭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폭풍도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그릇된 판단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떠한 이유에선 간에 폭풍에 들어간 건 들어간 거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누구를 원망해도 불평해도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폭풍이 왔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면서 조급하게 반응하면 안 되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것, 숨을 고르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상황에 휩쓸려서 이렇게 따라가지만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극장에서 영화 볼 때 영화 시작하기 전에 뭐 하죠?
불 다 끄잖아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깜깜하지? 불이 다 꺼진 것 같지? 그럴 때 기대하시길 바래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름답고 선명한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주실 거예요.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폭풍 속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떠내려가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소망의 바다 저편에 있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죠. 폭풍 같은 상황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죠. 이 예상을 하고 올 수 있는 거면 괜찮은데 예상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단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바다 저편에 있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폭풍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주권과 다스리심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또 겸손히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빛을 잃고 절망과 탄식이 가득한 인생의 광풍 속에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복된 삶, 승리의 인생이, 승리의 가정이, 승리의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광풍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되 또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의 사랑과 그 정의와 그 평안을 증거하며 전하며 나누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